저는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9월 18일에서 20일은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껴안고 파티를 하고 또한 새로운 선언을 하고 저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고 다음에는 한란의 선에서 만납시다. TV를 통해서 보는 우리 모두는 다 감격하고 또한 금세라도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질 것 같고 이제는 우리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 나라의 전쟁의 기운이 돌았고 언제 저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것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쌓였던 것이 한반도였고 또한 외국에 나가 있었던 수많은 교포들은 우리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한국은 괜찮은가, 한국은 안전한가 그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남북 정상들이 1년이 되어갈 때쯤 벌써 3번이나 만나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두 손을 잡고 다음 한라산에서 약속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하기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약 5천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상자가 5천만 명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3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일본이 개입하고 저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고 저 미국이 또한 북한과 남한이 어우러져서 뿐만 아니라 유엔의 참전 국가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고 한반도에서 각종 새로운 신무기들이 동원되어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 한반도는 초토화가 되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우리가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뼛속까지 그들은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북한의 외무상이었던 저 리우무 씨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선언을 하고 북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가 불과 며칠인데도 불구하고 저 유엔에서 리우무 외무상은 대가 없는 핵 폐기는 없다. 우리는 저 미국에서 그만큼 대가를 보장하고 대가를 해줘야 우리도 점진적으로 핵을 없앨 수 있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환상적인 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민족이 통일되는가 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창세기 18장이 생각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저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는 뼛속까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땅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50명과 함께 저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45인이 있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때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미안했던지, 하나님, 내가 자꾸 물어본다고 노하지 마십시오.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걸 보면 40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듣고 덜컥했을 것입니다. 30명도 없구나. 이 땅에는 의인이 30명도 없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감히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시 기도할 수 없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20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50명, 45인, 40명, 30명, 20명 얼마나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했던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숨을 쉽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중보의 사건,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그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남북한이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서 백두산에서 손을 잡는데 왜 이 말씀이 떠오를까? 얼마 전 우리 한국의 이 교포죠. 캐나다에서 목회했던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서 포로로 있다가 풀려난 그 이면수 목사님을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맞이하고 그것이 세계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한 3,000명 되는 교민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28년 동안 북한을 드나들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아원을 지어주고 양로원을 지어주고 이불을 수십만 채 주고 양식을 수십만 톤 대고, 그러니까 그가 18년 동안 북한에 쏟아놓은 돈이 500억이라니까. 그가 약 500억을 북한에다 쏟아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한 번은 갔더니 2,000평 되는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거. 아니, 2,000평이 아니고 2,000명이 한꺼번에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대중목욕탕 2,000명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에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 진짜 있더래요. 2,000명이 목욕할 수 있는 대중목욕탕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2,000명을 목욕할 수 있는 그 대중목욕탕을 만드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18년 동안 북한 사람들이 춥다고 하면 옷 갖다 주고 이불 갖다 주고 연탄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양로원 지어주고 의약품 대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면 1년 안에 다 죽는답니다. 그 감옥이 얼마나 혹독하든지 거의 1년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 그가 체중이 30kg가 빠졌다니까. 들어가서 2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노동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간 이유가 뭐냐? 딱 하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존엄을 욕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욕한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저 북한만큼 선교하기에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김일성만 빼고 거기서 하나님만 믿게 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북한의 해커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다 해커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존엄모독죄로 올가미를 씌워서 사형에 버금가는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가 어떠한 체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접근해야지 매스컴에서 주는 그 무지갯빛 감동에 취해서 만약 접근한다면 이 나라는 속히 적화되고 통일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성에 공단을 우리가 열어야죠. 금강산도 열어야 됩니다. 왜? 어차피 내 민족이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선하게 그들을 대접할 것은 대접하고, 우리가 여러분 교류를 할 것은 교류하고 서로 교통하고, 그래서 뭔가 사상이 다른 것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굶어 죽을 때 그들에게 양식도 건네줘야 되고,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약품도 건네줘야 되고, 기술도 전수하고, 뭔가는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무지갯빛 환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난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관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한국은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모든 언어도 나중엔 성씨 개명조차 해야 되는 그런 일제 36년을 우리는 견디고, 광복군들이 저 중국 땅에 우리나라 땅도 아닌 그곳에 가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정부를 차리고 조직을 만들고, 그러나 백성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역사가
단지 저 일제 36년뿐이었을까? 아니면 6.25 동란에서 비롯된 그 시간들이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불교는 372년에 고구려 소스리망 때 이 땅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백제는 384년에 침략 때, 저 신라는 527년 법홍왕 때 이 불교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고려 말까지 불교를 국교로 삼고 살았습니다. 또한 저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휴군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유교를 근간으로 삼아서 513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나라가 불교와 유교를 근간으로 하고 나라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800여 회나들은 침략을 받고 이 나라는 늘 당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 수많은 나라가 생길 때마다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겨야 되는 아픔이 있고, 또한 저 몽골족들이 창궐해서 이 나라를 들어올 때는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뭔가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강화도를 통해서 다 쑥밭이 되고 손들고, 나중에는 삼별초들은 저 제주도까지 갔지만 제주도의 몽골족들이 결국 거기까지 침입해서 완전히 토벌하고, 저 몽골족들이 거기다 말이나 잔뜩 갖다 놔서 그때부터 저 제주도는 말들만 사는 세상, 그런 나라로 만드는 이 땅의 역사. 여러분, 한시도 외적의 침입이 없는 날이 없었고 한시도 이 땅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에도 새로운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832년에 독일의 쿠틀라프스 이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시작했고, 1866년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론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펜셀러나 언더우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캐나다나 저 미국의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저 북한과 남한에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때 갓쓰고 서당에서 한문이나 외우면서 살았던 이민족에게 그들은 이 땅에서 과원을 세우고 양론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또한 영어를 가르치고 많은 학문을, 신문학을, 신지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많은 학교들, 많은 병원들이 다 그때 그들이 세운 많은 기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뿌렸으나 저 6.25 동란 이후에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자리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척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불태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성경 하나 들고 나무로 다 피신해 왔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신앙을 찾아서 다 남쪽으로 나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에서 세운 교회들이 순복음교회요, 저 영락교회요, 충영교회요, 금남교회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모든 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6.25) 동란이 끝나고 저희가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저는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물론 50대 미만은
그걸 잘 모를 겁니다. 저녁이 되면은요, 아낙네들이, 우리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합니다. 일성아, 밥 먹어라. 그날은 운 좋은 날입니다. 아, 오늘은 저녁을 먹는구나. 저 집은 오늘도 저녁을 먹네. 그러니까 동네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개똥아, 밥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놀다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집은 저녁을 먹는구나. 그때는 대부분이 감자, 고구마를 가지고 끼니를 때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축구공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돼지 오줌불을 물을 넣어가지고 차고 다니던 시절.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겁니다. 집을 새끼를 엮어서 공이라고 만들어서 그걸 차고 다녀요. 논바닥에서. 다 운동화 하나 제대로 신지 못하고 고무신 신고, 고무신이 벗겨지니까 새끼로 고무신을 꽁꽁 묶어가지고 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고무신이 안 벗겨질 리가 없죠. 공을 차면 공보다도 신발이 멀리 나갑니다. 휘 날아가가지고. 테레비가 한 대 없어서, 여러분 그 시골 면에 테레비 한 대가 있었어요. 그때 보는 날이 있습니다. 테레비를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에요. 김일, 천규덕 레슬링 하는 날. 그런 날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집 마당에 앉아서 천규덕, 김일 레슬링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날마다 테레비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 TV가 너무나 신기해서. 저는 그때 꿈을 꿨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꼭 TV를 사야지. 제 어린 시절의 꿈이었어요, 그게. 나는 어른이 되면 내 소망이 TV 한 대 사는 거. 그런데 지금은 호주머니에도 TV가 있습니다. 겨울이면 솔방울 따고 따라다녔던 초등학생들. 연탄이 없어요. 아껴서 떼야 되니까 솔방울 따서 관솔을 만들어서, 여러분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도 추워요. 그곳에서 공부한다고 그 연기가 자욱한 곳에 선생님은 계속 칠판에다가 쓰고 있는데 그 칠판이 잘 안 보여, 연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때 군사문화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5.16 혁명을 통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선포하고, 그 군사문에서 자라는 저희들은 아침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혼자 못 갑니다. 저 마을 어귀에 몇 시까지 딱 모여요. 그러면 두 줄로 탁 씁니다.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줄을 서서 가는데 꼭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 돼요. 뭔 노래 부르냐 그때 당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초등학생이 부를 노래입니까? 초등학생들이 꿈이 많았고 마냥 기쁘게, 지금 만약 그런 노래 부르면 국가에서 인권 모독이라고 그래서 인권을 해친다고 그래서 아마 법정에 세울 겁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 그때 초등학생들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게 노래예요. 그러면서 줄을 맞춰서 가고, 손에 한에는 책가방도 없으니까 책보에다가 탁 묶고 각개로 묶고, 왼손에는 탁 퇴비 하나씩 들고 새끼줄에 묶어서 퇴비 하나씩 들고 쭉, 가방 속에는 쥐꼬리 잡은 거, 쥐 잡아서 꼬리 잘라가지고 선생님한테 검사 맡아야 돼. 가면 너 쥐 몇 마리 잡았냐? 그러면 탁자에다 딱 올려요, 쥐꼬리 잡은 거. 그러면 탁 선생님이 보고 쥐꼬리를 세요. 5마리. 너 참 잘했다.
그때는 위생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날이 옛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옛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장했던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긁었던, 소나무에 그 소나무를 긁고 그러면 생키라고 그것을 벗겨내서 그걸 먹고 살았던 우리의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로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새로운 나라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아는 형들이 어느 날 없어져요. 어디 갔는가 보면 서울 갔대. 누나들이 없어져. 어디로 갔네? 그러면 구로공단으로 갔대. 가리봉동, 구로공단, 저 청계천, 아니면 남대문, 동대문, 아니면 염색공장, 가발공장, 그때 욕곡공장, 서울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우리 형들도 없어지고 누나들도 없어지고. 저는 지금도 유행가를 저는 잘 부르지 않는데 유행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생각나는 유행가가 하나가 있어요.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나르면, 내가 너무 구성지게 부르면 안 되는 옛날에 본전이 나오는데 이게 뒷동산에 할미꽃도 곱게 피는데, 그러면서 뽕을 따던 아가씨들 서울로 가고 그런.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리얼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누나들이 언젠가 새 옷을 입고 분을 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쁘게 단장을 하고 시골에 추석날이면 설날이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런데 그 언니가 왔다 가면 다음에는 그 옆집 언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따라갔어. 그런데 50년 만에 저 북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나라, 여러분 뚜껑을 열어봤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저 이북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굶어서 250만이 죽었다니까. 인육을 먹었다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다 죽였던 그 평양 땅, 1인 독재 체제가 되고 우상화가 하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 남한을 보니까 남한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 선수, 삼성 모든 전자제품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LG전자가 세계를 가는 곳마다 현대차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우리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감옥 안 간 대통령이 누가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인처럼 그렇게 수난이 많은 이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고, 어떤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어떤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가고, 지금도 감옥에 2명이나 있고. 대통령을 하고 나면 평안히 살 수 없는 이 나라,
여러분, 정치인이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면 정치인이 평안해야죠. 여러분, 그 대통령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해산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백성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그럴 수는 없어요.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60%는 해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반의 갤럽 조사가 나올 겁니다. 정치인이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달러를 벌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서 생명과 바꿨으니까. 저 독일에 가서 여러분, 고급 인력들이 그 피 묻은 옷을 빨고 탄광으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중동 열사에 가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밤낮으로 이교대 그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죠? 만약 그의 결과가 지금이라면 저는 그것은 인정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왜? 북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천삽두고 허리 피고 운동하고 별보기 운동하고 천리마 운동하고 그들도 열심히 살았다면 한국만큼 이 남한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비교가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발발할 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 열광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누굽니까? 루터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루터를 배출한 나라다. 이 나라는 괴테와 실러와 바흐와 베토벤을 배출한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차 대전을 여러분 그들이 실행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우파의 태극기 부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극단적인 좌파의 저 촛불 부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사유주의가 될 수 없고 공산주의 적화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깨어서 눈을 불꽃같이 지켜보고 있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저는 전쟁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땅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일촉즉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를 분류를 한다면 동서양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동과 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 미국만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서양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지대한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많이 세운, 하나님께 특별히 관심 갖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양에서 미국을 들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에는 그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나라는 남한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양을 전체 보십시오. 남한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남한만큼 성도들이 열정적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중국이요? 저 인도네시아요? 인도요? 인도 차이나 반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를 다 둘러봐도 한국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는 백성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서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와 그리고 찬송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기회가 하나님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고 이 나라가 크고 강대한 것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